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품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온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발걸음마다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G7과 유럽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증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사랑하는 교인들의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간증드리는 가정은 강하수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 부부, 그리고 두 자녀 지연, 민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15교구 109구역 강하수 이정란 집사 가정입니다. 내 딸과 결혼하려거든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찾아뵀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목사님 주례로 저희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목사님 추천으로 결혼과 동시에 명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2, 3년 되었을 때 찬양대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찬양대를 나가게 되었는데 인도하시는 집사님들이 도움으로 찬양대에 등록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늘 큰 은혜를 받았고 부족한 저에게 또 찬양대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셔서 또 몇 년간 감사함으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또 남성교회도 등록하게 되고 조그만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찬양대를 통해서 명성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교육 때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는 10년 이상 눈물의 병을 채워야지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겠구나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힘들 때는 새벽에 가서 그냥 마냥 눈물만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손짓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아이들에게는 그 이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남이다 보니까 특별 새벽 집회를 참석하려면 택시 태워서 새벽 3시에 움직이면서 구성전 지하와 그리고 1층 로비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찬양대랑 같이 숨어서 올라가야지만 강대상 중앙을 지킬 수 있어서, 근데 전도사님들께서 저희들의 얼굴을 아시고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강대상 중앙에 앉아서 저한테 사인을 줄 때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신 것처럼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고3일 때 제가 여러 번의 투자 실패와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아빠에게 아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자기들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늘 해주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이 힘든 과정과 환란 속에서도 명성교회 안수집사로서 잘 회복하고 또 믿음이 다시 더 굳건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이런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또 낮아지게도 하셨고, 또 그 낮아짐 속에서 더 감사함을 느꼈고 감사함으로 더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저희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눌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느끼고요. 또 자녀들도 자기들한테 다 맞는 적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은 매주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가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이웃에게 전하자. 또 낮아짐으로 인해서 낮아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와 또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도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웃에게 실천으로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가정의 되자입니다. 수 없는
네, 간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마니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나는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큰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덩치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혹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정체성입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작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죠. 자,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을 잘 잊는 것은 당연하다고 쳐봅시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본성이 받은 은혜를 다 기억도 못하고요. 한 번 받았으면 더욱더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아도 평생 기억하고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그렇다고 쳐도 사람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고 쳐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날마다 모든 절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또 다가오는데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작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번 정도, 오늘 이제 두 번 사실은 다윗이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정신을 차릴 것 같고 이제는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는 좀 감동적으로 나오지만 다시 사울은 돌아서게 되고 끝까지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복수의 길, 이 미움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죠. 이제 다윗이 사울의 물병과 창을 빼앗아서
다시 산 저편으로 넘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넬에게 소리를 지르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사울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아브넬에게 멀리서 외치자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깨어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큰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다윗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작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큰 사람은 작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이따 드리고, 먼저는 이 작은 자의 사울의 모습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요, 적의 음성은 잘 들립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쁜 소리는 잘 들으면서 좋은 소리는 잘 못 듣고 있다. 그럼 마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중요하고 핵심되는 게 들리는지, 아니면 목회자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들리는지, 요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 그거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자꾸 안 좋은 것만 들리고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정말 이상해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목회자가 이상한 말씀을 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안 좋은 것에 맞춰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사울을 보면은 저 멀리서 외치는 다윗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지금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금방 저 멀리서 아브넬에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원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죠. 그것은 양의 힘입니다. 양의 능력이에요. 양은 다른 무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전혀 없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제가 보면 양은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귀여운 얼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얼굴이 귀여운 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얼굴이 귀여우면요, 때리려고 하다가도 귀여워서 참습니다. 이게 귀여운 게 놀라운 힘이에요. 돌고래가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웃는 얼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고래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돌고래는 웃을 수 없습니다. 웃지 않아요. 그러나 걔네들이 웃고 있는 얼굴인 거예요. 그게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돌고래가 나오면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가서 만져보고 싶고 그러는 게, 그게 얼굴이 아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좋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웃고 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안에 뭐 기쁨이 있건 없건 간에 얼굴이 항상 찡그린 분이 있습니다. 만나면 이러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의 얼굴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양 소리만 내지 마시고 매 그 소리만 낸다고 양이 아니라 양의 얼굴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양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마스크 뒤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진짜로 자연스럽게 웃는 분들은 지금 마스크 안에서도 여러분의 표정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양처럼 웃는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웃는 양의 또 다른 무기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알아듣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표현을 하고 주님을 잘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가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다윗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어요.
저 멀리서 아브네라 아브네라 외칠 때 사울이 벌떡 일어났어. 아니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잖아.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귀를 가졌다는 것이죠. 저 멀리서 나를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착각하는 그 적의 음성은 그렇게 잘 들리지만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어떤 소리가 잘 들리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소리만 들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소리만 들리면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소리가 잘 들리죠. 엄마는 아이들이 조금만 소리를 내도 금방 듣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가 보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들려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제가 가만히 있다가 영민아 왜? 그러면 아빠 나 안 불렀는데요. 그래요. 너 불렀잖아. 아니에요 아빠 저 안 불렀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집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늘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여보 저 불렀어요. 여러분 그건 축복된 가정입니다. 귀가 먼 게 아니라, 귀가 이상한 게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자꾸 저 불렀어요 하는, 그러면 쓸데없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보 저 불렀어요? 아니 전 부른 줄 알고요. 그러면 그게 가정에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른 것 같고 부모님이 부른 것 같고 그거 귀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사업체에 가보는 적은 별로 많이 있진 않지만 병원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병원에 찬송가를 켜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찬송가 소리를. 그러면 가서 들으면 찬송가인지 우리는 알죠.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찬송가인지 다 알면 그것도 되게 미안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불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아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손님들 모시고 어떤 식당에, 우리 교인이 하는 식당에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찬양을 틀어놨는데 너무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찬양 소리 좀 줄여달라고.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분 참 귀하더라고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근데 우리는 그게 들리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알고 찬양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은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마음이 이 적에게 빼앗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신앙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적에게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나쁜 것에 완전히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을 어렵게 했고 점점 사울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했어. 그래서 다윗을 쫓아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누구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나빠서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다 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작은 사람들은 여기에 예민하게 너무 우리의 귀가 가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의 소리만 들리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적의 소리만 들린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힘들 때 절망의 소리만 들리면 안 됩니다. 소망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찬양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이제는 어린 다윗에게서 성장한 다윗으로 변한 다윗이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사울이 지금 전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다윗이 큰 사람의 관점, 큰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큰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압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좀 말씀이 길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 당신을 충동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당신에게 주어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의 배경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일이라면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업이라는 말은 꼭 아셔야 되는 것이 항상 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업은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왜냐하면 이방 땅에 가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쫓아내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면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주를 받게 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달게 받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싸우리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지금 굉장히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싸우겠다라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기를 향해서 갖고 있는 훌륭한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러한 겸손한 자세, 겸손한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다 보면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신앙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억울하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옳고, 반대로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 딱 이렇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려요. 그게 너무 심각해요. 정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완벽한 건 없어요. 옳고 그런 게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안에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있고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있지, 거기 이게 옳고 이거는 완전히 틀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좋은 국민이고 좋은 시민이고 나랑 다르면 너는 나쁜 시민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고 저 사람이 하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고, 이 당은 정의로운 당이고 저 당은 악한 당이고, 이 신문은 완전히 정의로운 신문이고 저 신문은 완전히 악한 신문이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은요, 그거는 자기가 쉽게 정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너희들은 멍청하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선긋기가 우리나라는 너무 심합니다. 이런 식의 지도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사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큰 믿음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의 신앙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오히려 소망함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는데, 제가 억울하고, 제가 옳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 저 사람들 다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들 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오히려 큰 사람의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볼 줄 압니다. 자신을 낮추어 볼 줄 압니다. 겸손히 본다는 말이죠. 다윗은 오늘 사울이 행하는 일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좋은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벼룩 잡으러 와가지고 나라의 왕이 벼룩을 잡으러 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듣다 보면 참 재밌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를 뭐로 보는 거예요? 벼룩으로 보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주님의 귀한 왕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작은 자를 찾으러 왔느냐라는 거죠. 이게 소탐대실 아닙니까? 작은 것을, 이거 작은 벼룩 하나 잡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울은 정말 그렇거든요. 다윗 하나 잡으려다가 나라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요, 결국은 너무 안타깝게 왕의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자들의 결말이에요. 작은 자들은 작은 것을 잡으려다가 인생을, 이런 표현 좀 나쁜 표현이지만, 말아먹는 거예요. 말아먹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밥 말아먹으면 말아먹잖아요. 국수 말아먹잖아요. 인생을 말아먹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작게 보지만 작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큰 사람들은 길에서 시비 붙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들은 길에서
어깨빵이라는 거 아세요? 지나가다 이렇게 누가 툭 치는 거죠. 어깨빵 했다고 그거로 시비 붙어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면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그렇게 작은 것들에 자기의 귀한 것들을 매이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길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화가 난다고 차 세우고 막 급정거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막 나오라고 나와! 그리고 자기보다 엄청 큰 사람 나오면 빨리 가서 차에 타는 그런 멍청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덩치 큰 사람이고 진짜 힘 있고 큰 사람들은요, 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안 붙습니다. 정말 꼭 조폭은요, 등치는 크지만 작은 애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걔네들은 작은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시비 붙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이웃 간에도 여러분 작은 일로 시비 붙지 마십시오. 그 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은 빨리 잊어야 되고 내려놔야 하고 버려야 하고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게 큰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여유예요. 그러나 작아지면 모든 거 하나 가지고 싸우게 되고 따지게 되고, 제가 보면 요즘에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 속에 작아졌어요. 물론 정의와 관계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따지고 들어가서 얼마나 작은 것들로 거기에 매여 사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나쁜 거 말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 말고 교육을 받다 보면 혼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뭐 아빠 나보고 어린이집 혼났어.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 나오라 그러고 막 따지고 이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죠.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소탐 대실 큰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작은 것을 작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작은 것을 작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작은 것으로 삶이 허비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다윗이 큰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것을 작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볼 줄도 압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하나를 쫓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카스틱하게 비꼬는 말일까요? 네? 이렇게 벼룩 하나 잡으러 오셨어요, 이렇게 다윗이 비꼬면서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아셔야 돼요. 다윗은 비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죽이는 사람이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울에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냥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공통된 믿음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벼룩입니다. 나는 벼룩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벼룩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벼룩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마치 나는 겸손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거는 나는 벼룩입니다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더 큰 목소리로 나는 겸손하다를 강조하기 위한 고백이 되었을 뿐이에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책도 막 쓰고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는 사실은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정말 겸손의 표현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큰 사람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 가장 크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라볼 줄 알 때, 그런 관점을 갖고 그런 고백을 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높여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반대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왜 안 쓰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를 왜 요거밖에 안 쓰지?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여기밖에 왜 나를 안 갖다 놓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거든요. 오늘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사용해 주시다니,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하수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 두 분 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고, 제가 특별 새벽 집회 간증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돼요. 정말 전투적으로 나오시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정말 전투적으로 나와서 이 가운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시는 가정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물론 와서 막 멱살 잡고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가운데 자리를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하시는 기업도 다시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첫째 딸은 이제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임용고시 합격해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섬기면서 열심히, 우리 다윗 아카데미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우신 다윗 아카데미 졸업생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저희 돌봄 대신방 하고 이제 전반기 돌봄 대신방 마칩니다. 올해 돌봄 대신방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물론 조금 있다가 못하신 가정 가운데 일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대신방을 오늘로써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 목사님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니셨는데 우리 끝까지 주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구 목사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겠는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들은, 적들의 소리들은 작게 들리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죄인이며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봄 되신 방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교구들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주님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어둠에서 건져 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 환난 중에 있는 가정,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그 배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풍랑과 풍파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아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선교에 힘쓰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코로나 때에도 부흥의 은혜를 주시오며, 이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 되신 방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구 목사님들 끝까지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많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나님 찬양대와 교육부와 모든 선교부와 부서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큰 사람들의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주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기업 위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두 분 집사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큰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